오늘은 성경 말씀은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니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주님이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사순절까지 주연절로 지키게 됩니다.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다음에 있는 절기입니다.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그 의미를 되새기는 절기가 주연절입니다. 따라서 주연절 기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의 하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만큼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의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야곱에 대해서 지금 읽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일생에 아주 많은 여러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의 아주 그의 인생의 중요한 사건은 이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아시는 것처럼 그 이삭과 리브가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는 태어날 때부터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동생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야곱이라고 지어졌습니다. 두 형제는 성격과 또 성향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아주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인 반면에 야곱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일란성은 아니고 이란성 쌍둥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쌍둥이로 태어났지만은 너무나도 그 성격도 기질도 달랐던 이 두 형제 간의 관계가 완전히 악화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눈이 어두워지자 첫째 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이고 이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게 돌아갈 이 장자의 복을 중간에서 가로채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사냥터에서 돌아와서 배고파하는 형 에서에게 붉은 죽을 빌미해서 장자권을 팔라고 했었던 일이 떠오르면서 이 형 에서가 야곱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이러한 에서의 복수심을 눈치챈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야곱은 아내를 구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하란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20년 동안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채 외지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가정을 이루었고 또 그 터전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경계한 라반의 부당한 간섭과 또 경계로 말미암아서 야곱은 더 이상 라반의 집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길을 나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의 분노입니다.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야곱은 이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가는 길에 먼저 선물을 보내며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와의 관계는 야곱이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고, 그리고 곧 마주쳐야 하는 임박한 위기였습니다. 이처럼 큰 위기에 처한 야곱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향으로 향하던 야곱은 약복강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먼저 약복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윤도 건네보내고 약복강가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홀로 남겨진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그렇게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야곱에게 있어서 이것이 결코 낯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때 지나가는 나그네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었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거기에서 조카 롯을 구했었던 일이 그 가족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이 낯선 사람, 그 사람과 씨름하면서 야곱은 그 사람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씨름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지난 다음에 야곱은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3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다. 야곱은 자신의 과거의 실수들, 그로 인한 현실의 이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름은 단순한 육체적인 만남이 아닌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었음을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 이후에 야곱의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인생이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길로 펼쳐지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연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연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같이 불완전한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는 우리,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연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2025년 우리 교회표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내 인생에 어떠한 전환점이 있었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친지들, 친구들, 지인들, 그들에게 나를 찾아오신, 그리고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여 한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의 위기 앞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할 때, 그때 베델에서 또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베델에서 잠을 잘 때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어지는 층계,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야곱은 환상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번에도 갑자기 홀로 있는 야곱에게 찾아와 씨름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번의 만남은 베델에서의 만남과는 달랐습니다. 베델에서의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보여주심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씨름을 통해서 만나시는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과 의지를 확인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만나주셨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야곱의 씨름은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야곱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계속합니다. 앞절에 보면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씨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씨름이 계속되어 날이 새려고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놓아달라고 했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쓰면서 씨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한 이 사건은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씨름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간절히 구하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로 야곱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씨름을 끝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씨름은 단지 신체적인 싸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야곱이 보여준 믿음과 결단을 보여주는 영적인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모습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의 씨름을 통해서 그 간절함을, 그리고 그 하나님 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 그리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씨름을 이어갔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2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물음에 야곱은 야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너의 형 에서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두려워 말고 앞으로 나아가거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너의 형 에서의 복수심이 풀리지 않았으니 다른 곳으로 가거라 라고, 그렇게 지금 야곱이 처한 이 어려움과 이 상황을 풀어나갈 문제를 바로 해답을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그 해답을 들을 때 그것이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바꿔줍니다. 성경에서 이 이름은요,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 역할, 신분, 또는 하나님과 관계,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인생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당시에 속이는 자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은요, 단순히 태어날 때의 상황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격과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배고파하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또한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큰아들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안위와 영달만을 위해서 살았던 속이는 자, 교활한 자였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과 또 싸우다, 이기다라고 하는 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싸우다. 그런데 이 의미는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 그것은 그가 불려지는 이름이 바뀌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가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부강하게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길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연절을 맞이해서 성찬식을 가질 것입니다. 이 성찬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예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 하나님과 만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과 피를 마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 갖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성찬식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시는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바로 시간이 이 성찬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연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하고 또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주님 앞에 변화되기로 결정하는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이 주연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또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